사람의 그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말을 너무나도 또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서 또 가정에도 상처를 주고 같은 성도 안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상처를 주고 어떤 데는 성도들한테도 상처를 주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에 크든지 작든지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울리는 것도 참 실수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휴대폰 다 진동으로 해 놓으시고, 자, 제가 물 마시는 시간, 제가 목이 이래서 자,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요 더 울려요. 또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말에 실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이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말에 어떤 그 실수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죠. 일본의 에모트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1,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물에다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을 해주고 또 음악을 해준 다음에 물의 결정체를 촬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감사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물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마 등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를 했을 때는 물의 결정체가 아주 흉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에 물의 결정체를 살펴보았더니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물의 결정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신기하지 않는 반응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의식이 없는 물도 말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람 또는 동물까지도 말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뇌의 특정 부위가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뇌에서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신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20권 이상의 책을 본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 근데도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을 20권 이상을 보면서 제 동성들한테도 8권 이상을 줬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책을 안 줍니다. 사서 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책도덕은 제가 용서를 못해요. 근데 8권의 책을 줬어요. 좀 가서 읽어보고 좀 말 좀 바꿔라 조금 이러 하면서 했는데,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뇌에서 인식을 해요.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예, 그러니까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그 뇌에서 인식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가정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배운 것도 없는데도 참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인 가정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남 못지않게 많이 가진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왜 그런가? 그 삶이 고달픈 가정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늘 뭐예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불행과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즉 아름다운 말, 매력 있는 말을 잘해서 그런 아름다운 매력이 우리 삶의 굴레가 되어지는, 굴레를 씌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화합, 부부간의 화목하는 것도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가족과 친지, 친구, 동료들, 여러분 사회 모든 부분에서 화합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말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쁜 친구들한테 못 나이로 불렀는데 제가 지난주에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이쁜 못나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 또 씩 웃어요. 또 못난이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 그랬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못나나 그러면 표정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바꾸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꾸면 소통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잘 되면 화합이 잘 되고요, 화합이 잘 되면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요,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찢고 받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들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화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은 휴가철을 맞이했죠. 많이 비었는데요, 아마 점점 이제 조금 걱정도 되는데, 휴가철을 맞이해서 남편은 산으로 가자, 아내는 무슨 산이냐 힘들고 어려운데 강으로 갑시다. 근데 젊은이 아들 딸은 무슨 산이고 강입니까? 바다로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가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갈 곳은 뻔해요. 불화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다르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어디를 향해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정이 신앙의 언어로
또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들의 언어가 온전히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구역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역이 모여가지고 권사님 이제 값이다 깔아. 뭘 깔아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쌌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모여가지고 이런 언어 쓰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지 결과로 하나 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예수님의 계보로 나뉘어져 버린 가정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이지요.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런 가족 아니겠어요? 이 대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포도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 수확 거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취했는지 빨가벗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때 함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비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봐서 둘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게 되어집니다. 수리꾼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창피함을 조금 알고 참았으면 좋을 것을 노아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함은 그 자손 대대로 형제들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함의 후손은 이 땅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핍박받고 그리고 착취당하는 그런 후손들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인식의 행동이 이렇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후손들에게 삶의 굴레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돼요.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 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한 것 같은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주의 큰 어떤 교회에서 큰 난리가 났어요. 한쪽은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분당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갈등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좀 힘차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정의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뭐예요? 나를 일으키는 복된 처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왔다가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화목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 가족 중심의 말을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가족의 부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가족 안에는요 교만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패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터가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사업도와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 아멘.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가족도 뜻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도 말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내 개인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가정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끼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할 수 있는,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말을 맞추었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바로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동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는 감춰두고 이제 얼마는 그것이 전부인 양 베드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거 팔고 다 교회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무엇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의 중심 안에 과연 최우선순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장 우선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소홀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정,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누구냐,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수단이요 방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종이에요. 그들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그렇게 알아가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가족 중심 안에 우리 가족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라고 하는 바로 이 주를 위한 가족 중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가족 중심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족이나 단체나 나라 민족에게 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은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지요. 말이 같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더디는 그 나라들 보게 되어지면 언어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어요. 이렇게 말이 같으면 더 아름답고 더 진부한 그런 문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견고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신 이 언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실수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을 자기들의 욕망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서로 뜻이 같으면 말이 같아지고요 말과 뜻이 같으면 행동이 같아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실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이 같은 사람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한 말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과 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말을 같이 하여 나타나게 되는 실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허상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무언가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언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내 뜻이 내 주장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허상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과 화목이 무너지게 되어요. 더 나아가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 5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셔야.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모든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놈이 어디로 갔는가, 언제 들어올까, 누가 하고 있나, 뭘 먹고 있나,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말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악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복을 그래서 내 가정의 이름만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내 사업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맞추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말을 우리의 정욕대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한테도 말 조심해야 되고요,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돌아보시면서 말을 잘 하십시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수단인 그 언어를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야망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언어가 같지 않으면 뜻을 모을 수 없어요.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마저도 제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진짜 위험해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뜻을 모으려고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여러분 뜻이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그들의 뜻이, 그들의 야망이 하늘의 끝까지 닿아지는 그런 야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는 여러분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든 친구든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래. 여러분 우리 보서북교회는 서로 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있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냥 바닥하고 그냥 반딧불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요 멀어질 수밖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주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과도 화목이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 화목이 되어야 돼요. 부모 자녀간에도 화목이, 이웃과도 화목이 돼요. 성도와도 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먼저 그것들보다 먼저 화목해야 될 분이 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뭐예요? 하나씩 뭐예요? 교정시켜가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는 언어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힘써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력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얼굴 쫙 펴서 그냥 주름살 펴는 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들은 말이,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매력이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은혜가 있으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매력이 있고 정말 좋고 아름다우면 여러분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매력이 있을지라도, 겉모습이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상처를 주고 그 말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평화롭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되어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매력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